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북한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대북 정책에 대해서 내지는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시선을 둬야 될지 하나님의 관점에 기독교적 보수주의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는지 그래서 또 많은 질문을 제가 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국내외 차이점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한국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 이러면 대학교 강의를 한다 이러면 몇 명 없습니다. 제가 홍콩이나 옥스퍼드 이렇게 대학교 가가지고 할 때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까지 그리고 다른 대학생들까지 다 온 거예요. 200명인데 300명, 400명씩 오는 거예요. 그만큼 해외는 북한 인권에 관심이 높다. 우리나라는 왜 이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중간에 이제 나오겠지만 익숙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70년간의 그 익숙함이 우리에게 자리 잡아서 분단이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70년 동안의 울부짖는 소리였고 70년 동안의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거기는 항상 그런데 북한은 그렇게 원래 원래 슬프잖아. 원래 아프잖아. 원래 박해받는 거잖아. 원래 북한 인권이 원래 저런 거잖아.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순교당하는 거잖아. 피를 흘리는 거잖아. 그냥 이렇게 이제 70년 동안 그냥 계속 들어오고 계속 봐왔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성현 목사님도 이걸 갖고 왔는데 사실 이 사진의 이제 출처는 여기에요. 우주 정거장 예, 예, 이제 사진인데 그 이 로이터에서 우주 비행사가 이제 촬영한 건데 로이터에서 올해의 사진으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근데 참 비극적인 사진으로 올해의 사진으로 선정될 만큼 정말 비극적인 사진이죠. 그냥 이 사진 하나로 북한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이 사진 하나로만 또 이제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이제 그 헌법 제3조에 보면 이런 이제 법이 나옵니다. 하지 근데 이거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제 헌법 제3조라 별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목숨보다 소중한 어, 어, 법입니다. 헌법입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는데 정말 근데 이 헌법 때문에 이 헌법 제3조 때문에 탈북자들이 여기 와서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중국인들이 와서 국적을 취득 못합니다. 일본인들이 와서 국적을 취득 못합니다. 국적 취득할 때는 이제 결혼 내지는 다른 뭐 어떤 게 있나요? 이민 같은 게 있나요? 그런 사람 우리나라는 별로 이민을 많이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국적을 쉽게 주지 않는다라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일이라고 이제 하던데 유일하게 이 헌법 때문에 이 법 때문에 저희는 이제 삼국에서도 여기를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한을 이제 조국이라고 내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정체성 할 때 기독교인의 눈으로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원산 대붕, 평양 대붕, 뭐 이제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 기름 부음 받은 이제 평양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마지막에 이제 그 영상을 보면 마지막에 메인의 글귀가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여기에서 팩트는 뭐냐면 왜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메인으로 넣었냐면요. 북한이 왜 북한이 됐는지, 왜 북한과 남한이 되었는지를 우리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이 팩트가 나옵니다. 우리는 북한 땅을 태양신에게 빼앗겼다. 그래서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누구를? 그 땅과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동포를.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도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어요. 땅이 먼저입니까? 하늘이 먼저입니까? 예, 땅이 풀릴 때 그리고 내지는 이 땅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저도 딸 둘인데요. 아이들이 싸우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한 가족이 되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왜 가족이란 표현을 자주 쓰냐면요. 우리 혜진 자매와 저는 아버지가 하나죠. 이름이 뭐죠? 여호와입니다. 같은 아버지예요. 남한의 아버지 따로 북한의 아버지 따로가 아니에요. 남한의 아버지와 북한의 아버지는 동일한 한 아버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항상 그게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빼앗겼으니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그래서 통일 노선도 다른 거예요. 북한의 통일 노선과 우리의 통일 노선도 다른 거예요. 헌법 제3조가 만들어진 이유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는 국부의 뜻이 충분히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특히나 이제 크리스찬들은 이런 북한의 정체성의 끈을 놓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예. 유선주 장로님이 이렇게 평양 대붕의 이런 모습도 지금 보이죠. 자, 요거를 이제 말씀 안 드려서 뭐 이 외에도 북한에 대한 게 이제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의 그때 당시 1907년도 정말 오래된 거잖아요. 1920년도, 10몇 년도 이때도 사회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야기할 게 많지만 뭐 이제 길선주 장로님이 쫓겨났습니다. 그 1907년도 평양 신학교를 2명이 졸업을 했어요. 부흥된 이후로 평양 대부흥이 있고 나서 평양 신학교를 2분이 졸업했는데 한 분이 이제 길선주 장로님이시고 한 분이 이기풍 선교사님이에요. 이기풍 선교사님은 졸업하시고 어디로 갔냐면 바로 제주도로 가셨어요. 제주도 선교사로 이제 가셨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목사로 계시면서 이 장대현 교회의 담임 목사로 계신 거죠. 그러다가 파가 나오면서 이제 여기에서 박윤근 파와 이제 또 길선주 파로 나뉘어지면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의 습격으로 인해서 부상도 입고요. 이래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길선주 장로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교회와 사회주의는 함께 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뿌리의 교회의 아버지죠. 우리나라의 아버지죠. 그 아비가 이야기한 말입니다. 실제로 쫓겨났고요. 자, 북한은 어떤 곳일까요? 기독교적 관점에서 아까 이제 봤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 민족을 뭐라고 하죠? 한민족.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다른 데 가서 우리 민족을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은 한민족이라고 안 하고요. 조선민족이라고도 하는데 김일성 민족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태양신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일반 사회주의가 아닌 일반 사회주의는 어떤 거예요? 중국이나 구소련 같은 쿠바나 이런 이제 동유럽의 그런 사회주의 나라들이 이제 그냥 일반 사회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에는 세습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세습을 못하니까 이제 그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식 사회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북한식 사회주의에 세습을 포함된 거죠. 뭐 세습뿐만 아닙니다. 우상도 굉장히 심하고 일반 사회주의보다. 그리고 이제 사이비 주체자상교를 이제 만들죠. 사실 뭐 주체자상 창시자는 누구죠? 황장엽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종교탄압국가 20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식량으로 정치하는 나라 등 희귀 수식어가 붙여진 곳입니다. 정말 제가 이제 뭐 김정은이라면 조금 창피할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을 숭배하고 찬양하는 노래들이 앉아있으면 누가 나를 제가 여기 앉아있는데 여러분이 저를 찬양하는 노래를 막 이렇게 한다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걸 것 같은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카톨릭에서 조사한 보고서인데 22년도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22년도에 기독교 박해 지수가 더 높았다. 이런 이제 보고서예요. 자, 제가 이제 뭐 김일성 민족이라고 하는 거요. 뭐 증거가 어디 있냐? 사실 저는 증거를 좀 제시하는 편인데 김일성 민족이라고 저기 써져 있죠.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10만 명이에요. 10만 명이 저거를 합니다. 1년 전부터 혹은 6개월 전부터 아이들이 바지에다 막 무좀을 싸면서 저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국제사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걸 아리랑 공연이라고도 하는데 저런 것을 뭐라고 하죠? 이제 아동학대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 나무위키에도 나옵니다. 이제 김일성 민족에 대해서 나오는데 북한의 선전선동 문구다. 의미는 말 그대로 한민족은 김일성의 민족이라는 거다. 예,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나중에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통일의 방식을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어떤 것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 우리의 민족성도 바뀝니다. 그죠? 여러분 그냥 이제 6.15 공동선언에 치우쳐서 제가 어젠가 이제 이재명 우리 대표님이 얘기하는 게 아무리 못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라고 하는데 여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는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 보수주의 가치론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그런 나쁜 평화 쪽으로 간다면 제사장의 민족에서 태양신의 민족으로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죠? 제가 예전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WCC 포함된 교단에 왜 있냐. 뭐 이런 논쟁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있으면 나는 WCC 지지하지는 않는데 그 교회에 계속 있다면 당신도 그냥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다. WCC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태양신의 민족으로 이제 한민족, 제사장의 민족으로 구분이 됐다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통일 방식을 선택을 해서 이쪽으로 합쳐질 때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태양신의 민족으로 이름이 불려질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런 부분은. 여기 나온 거. 여기 이제 나무위키에 나오죠.
북한의 선전선동 문구이며 의미는 말 그대로 한민족은 김일성의 민족이라는 뜻이다.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이제 김일성 민족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려졌던 게 태양신에게 정말 이제는 뭐 다 점령이 된 북한이죠. 그래서 되찾아야 한다. 자, 주체 사상이란 무엇인가? 진짜 굉장히 궁금하시죠? 여기서 뭐 예전에 나는 주사파에 있었다 하신 분 계실까요? 주사파에 계셨던 분들은 주체 사상을 저보다도 더 정확하게 얘기해요. 너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거 학교 때부터 들어가면서부터 배웁니다. 자, 주체 사상이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어때요? 너무 좋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대주의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자기 운명은 내 개인이 아닙니다. 내 개인이 아니고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이제 조선을 말하는 거예요. 북한을 말하는, 북한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노동당을 의미하며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바꿔서 얘기한다면 조선의 운명의 주인은 김정은이며 조선의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노동당에게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 와서 그게 아니죠. 뭐 중국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은 우리는 북한에서 먼저 썼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북한에 삼위일체가 있거든요. 수령, 당, 대중. 이것이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수령, 당, 대중이라는 것은 이 세계는 하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는 어때요? 제가 군대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중대장, 그러니까 소대장 있고 대대장 있고 뭐 군단장 있고 이런가요, 체계가? 그죠? 그럼 대대장이면 대대의 대대장 하나죠. 북한은 안 그렇습니다. 대대장이 있고 정치지도원이 있고 또 하나 또 있어요.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정치지도원은 보위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대대장 혼자 결정을 못합니다. 모든 지휘권이 대대장 혼자에게, 대대 안에게는 대대장 혼자 결정 못하고 대대 안엔 정치지도원과 이제 비서 역할을 담당. 그 비서라는 것은 여기는 그냥 무슨 사장의 그 일손을 거들어주는 사람, 일정을 체크하는 사람이 비서지만 북한의 비서 개념은 지금 김정은이 비서잖아요. 북한의 비서 개념은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비서, 세포라는 것은 노동당의 최말단,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거기에도 당원, 노동당원이 이제 세포비서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주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리고 세포비서 위에 초급당 비서, 그 위에 또 리비서, 그 다음에 그 위에 군비서, 도비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뭐 군당위원장, 무슨 뭐 도당위원장, 더위원장, 뭐 군위원장 있는데 군위원장 혼자서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군위원장과 함께하는 군 비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의 요 체계는 어찌 보면 저는 이걸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제 소름 끼쳤던 게 백부장 천부장이 있죠. 모세가 나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이드로는 사실 장인 이드로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인 그 장인이 하도 이 사위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백부장 천부장을 만들어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백부장 천부장을 만듭니다. 약간 북한도 그 개념이에요. 다 움직이기가 통치를 하려면 북한식 사회주의로 통치를 하려면
작은 데서부터 교양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뭐 개수갈람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일성은 이름이 김성주였어요. 원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나요? 김일성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굉장히 장군이시고 독립군 투사이시고 이런 분이 있었어요. 김일성 평전이라는 미국의 재미교포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조선족이었다가 김일성 평전을 쓰면서 중국의 저기를 추적 때문에 미국에 갔는데요. 이분이 쓴 책을 보면 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김일성이란 그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을 죽이고 김일성이 이제 김성주가 김일성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혁명 역사, 북한은 학교 때부터 이제 일반 여기서 배우는 그런 역사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종대왕 북한의 친구들한테 세종대왕 잘 모릅니다. 배우긴 배워서 다 간단하게만 배우고 다 김일성의 역사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해방이 돼서 흰 백마를 타고 우리 김일성 장군님이 나오시는데 너무나 젊어서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그 표현은 이미 그때 당시에 일제시기 때에 김일성 장군이라는 굉장히 연세가 많고 장군인 그런 이제 독립군에 있던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너무 새파랗게 젊어서 놀랐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 표현을 썼어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뭐 김일성의 부친 장로였고 강만석 권사였고 그래서 김일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정말 죽을 때까지 가야 알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이 정말 크리스찬도 공산주의를 선택하는 거 봐봐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볼 때면 정말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회주의를 추앙하는 저런 당을 선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김일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것을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을 자행하는 당을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참 요거는 좀 제가 그냥 참고로 보세요. 9월 9일이 정말 저주스러운 날이죠. 이제 장로회 총회 신사참배 결의한 날이고요. 48년도 또 9월 9일은 북한 공산정권 수립된 날이고요. 또 59년 9월 9일은 북한에서 공식 교회를 폐쇄한 날입니다. 또 98년 9월 9일에는 김정일 정권이 수립됩니다. 그리고 2020년인가? 그때 22년도인가? 그때 이제 9월 9일 날에 우리 조국 동무가 법무부 장관으로 되더라고요. 네, 그 말은 차마 못 썼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예. 그렇게 9월 9일이 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요거 이제 열었습니다. 수령당 대중의 삼위일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김일성은 이제 민족의 태양이고 또 생일은 또 태양절이고 김정일은 별이고 광명성이고 그래서 김정일 생일을 광명절이라고 한다. 그래서 모든 종교 없애고 김씨를 신격화하고 개인의 소유가 없습니다. 아시죠? 개인의 소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 체제는. 모든 자유와 인권이 이제 없고 배급 체제, 무료 교육을 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도 원래 중국에서 태어나신 조선족이거든요. 그래서 16살 때에 63년도에 북한에서 무료 교육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고등학교 때 북한을 넘어갔습니다. 탈중을 한 거죠. 그런데 가보니까 말은 무료 교육인데 그만큼 학생들이 오전만 공부하고 오후에는 다 일하러 나가야 돼요. 예. 무료가 아니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제 무료 의료. 이제 이게 참 마취 없이 여러분 맹장 수술을 마취 없이 합니다. 다리 자를 때도 입에다 천을 물고 이제 마취 없 그러니까
마취약을 장마당에서 구해오라고 해요. 환자에게. 그래서 모든 의약품을 장마당에서 구매해야 돼. 중국에서 들여오는 그 약들이 장마당에서 팔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의료체제는 망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어요. 94년도에 7월 8일 날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300만이 이제 아사가 됐고, 꽃제비들이 길거리와 장마당 뭐 전전했고요. 350만의 기독교인들과 정치적인 이유로 처형을 됐습니다. 그리고 750만의 대량 학살이 됐는데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된다. 그래서 750만을 훌쩍 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 홀로코스트 학살이 몇 명이죠? 600만이죠.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히틀러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분노하는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600만을 넘겼는데 북한의 독재자는 북한의 그 독재자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죠? 네, 이제 보겠습니다. 이유는 고난의 행군 발생 이유는 북한식 사회주의 한계예요. 한계. 동구락파 쪽에 동유럽 쪽에 이제 사회주의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소련도 무너졌고 지금 한계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무너진 북한식 사회주의에 계속해서 살도록 닌게를 꽂아준 나라가 어디예요? 남의 나라 말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핵무기 보유 고집했습니다. 핵무기로 인한 대북 제재를 자처했습니다. 자처. 그래서 뭐 미국이 우리 인민을 인민의 쌀을 공급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지만 자처한 거예요. 무방비 대책 여러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 먹을 것이 없잖아요. 내가 일을 못 나가겠다. 이런 걸 얘기하지 말래요.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생활상 에러를 운운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게 없으니까 장마당 가서 뭐래도 이제 장사라도 하겠다. 이런 행위 근절. 그러니까 장마당 자체는 사실 법적 북한 법에 어긋나요. 사회주의에는 시장 경제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왜 있죠? 중국은 누구예요? 등서평에 개혁개방이 중국식 개혁개방이라는 명명하에 이게 시장이 생겨났습니다. 그걸 허락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에는 북한식 사회주의에는 시장 경제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대북 지원을 할 때는 북한 주민들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대북 지원을 했는데 왜 어려워? 쌀이 갔는데 그죠? 근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관료들에게 배급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을 탄압을 하거든요. 근데 대북 제재를 했을 때는 배급도 줄 게 없으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장사를 하게 허락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북한 주민들을 장사를 하니까 주민들의 주머니에는 돈이 생기겠죠. 관료들에게는 배급을 안 주니까 대북 제재를 했으니까 배급을 안 주니까 관료들에게는 주머니가 멉습니다. 돈이 없겠죠. 그러면 장사는 북한 일반 주민들에게 붙어 사는 거예요. 그냥 장사를 허락해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대북 제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겠죠? 지금 이걸 안 보여드렸구나. 예, 이거를 지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활상 애로 운운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탈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탈북을 하니까 일단 중국에 오면 어때요? 먹을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볼거리도 많아요. 밤에 엄청 반짝이는 게 너무 많아. 난생 처음 봤습니다. 너무 좋거든요. 그런 자유 난생 처음 경험해서. 요즘 날 우리 대표님에게도 이야기했지만 강을 건너서 추운 겨울에 그 강을 건너는데 바지가 다 얼었잖아요. 강을 건넜을 때는. 그래서 딱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그 집 앞에 그릇에 하얀 쌀밥이 있는 거예요. 이만한 그릇에.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아주머니가 밥을 흰쌀밥 이만큼 담아주고 된장찌개에다 해서 이렇게 주시는데 저 바깥에 밥을 탈북자들이 오면 주려고 내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바깥에 밥이 있던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개밥이래요. 그때 정말 충격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 이 흰쌀밥을 개를 줄 수도 있구나. 우리는 정말 옥수수쌀도 없어서 넘어왔는데 그 흰쌀밥을 보고 밥을 먹는데 계속 울었습니다. 그 충격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중국으로 오면 어쨌든 배부른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중국 땅에서는 우리는 국적도 없고 그냥 잡히면 북송이 되어가는 거예요. 인신매매라는 거대한 무기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하겠죠. 여자는 자신의 몸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강소연 목사님도 이거를 올렸지만 이거는 2004년도에 중국에서 촬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는 여기 나와 있죠. 예. 2018년 중국을 국가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 3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굉장히 기준치를 높게 선정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좀 아니죠. 이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안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혹시 아시나요? 생명 존중이라는 것도 있고요. 인간 안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이거는 인간 안보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개인의 안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를 보면요. 인권 존중, 인간 안보의 요소로 여기 보면 평화와 안보, 경제 발전 및 복지, 인권 존중, 환경 보존, 사회 정의, 민주화 군축, 정치적 자유, 사회적 안정, 환경권, 경제적 풍국, 문화권. 여러분 이거는 북한 주민들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될 거예요. 저는 여기 탈북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인간 안보, 생명 존중이라는 것도, 생명권이라는 것도 유엔에서 발의한 그런 문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북한 정권에게 유엔이 얘기할 때는 개인의 안보와 생명권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국제사회 유엔에서 만들어내는. 근데 이런 것들이 개인의 안보가 북한 내부에서 지켜지지 않고 중국에서조차도 지켜지지 않겠죠. 자, 이제 탈북이 되고 북송이 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탈북이 됐을 때는 저기 팔려도 가고 어디서 일도 하고 했다가 체포가 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제 내가 막 이제 일을 했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돈을 안 줘. 돈 달라고 해요. 중국 그 사장한테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줄까요? 안 줘요. 내가 너를 너 북송당하겠어. 아니면 돈을 받고
아니 돈을 받고 북송당할래?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계속 행복하게 살래? 그러면 몇 년 일을 해도 돈을 못 받고 먹기만 하고 그냥 거기서 일을만 해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동포들의 제3국에서의 삶입니다. 뭐 인권에 한해서는 자유의지가 소멸이 됐죠. 그리고 종교에서는 하나님 그 바이블처럼 똑같이 태양신 외에는 다른 신 금지고, 그래서 이제 북송될 때 교회 갔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냐, 예수를 믿느냐, 믿었느냐, 선교사를 만나느냐, 이런 거를 질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다 아시죠? 이제 강제 낙태. 예. 북한은 이 낙태를 왜 할까요? 우리는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있죠. 이제는 단일 민족이라고도 말 못합니다. 근데 북한은 혼혈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혼혈이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인신매매 당해서 임신한 상태로 들어오면 그냥 낙태를 시켜야 돼요. 그 낙태가 이제 마취 없이 수술하고 강제 노동으로 인해서 또 낙태가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이 그림을 그린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당한다라고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이 수용소에 있다가 나오신 탈북자분들인데, 쇠꼬쟁이로 손톱 밑을 찌르는 고문입니다. 쇠꼬쟁이로. 어떻게 그걸 견디겠습니까? 저는요, 여러분,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순교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냥 우리 솔직하게 말해보면, 여기서 저는 저는 당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지금 손톱 밑을 찌른다면 견딜 수 있겠어요? 순교라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라는 거는. 그래서 더구나 더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를 못 지키면 그냥 여러분들 순교해야 돼요. 예, 순교해야 돼요. 근데 저는 너무 끔찍해요. 그걸 보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도 고문을 이만한 그 강목으로 머리를 너무 많이 맞아서 간질이 왔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다림질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다리를 다리미에 대고 30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3도 화상 수술도 받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순교 그냥 차라리 전 이슬람이 좋아요. 이슬람 쪽에 선교한 사람들 너무 좋아. 왜? 그냥 칼로 그냥 목을 패. 너무 깔끔하거든요. 근데 북한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순교한다면 쉬워요. 근데 북한은 절대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죽이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시키던 밥을 뭐 안 먹이던, 그리고 우리 미국의 그 로버트 박 선교사님 북한 갔다가 와서 바보 된 거 아시죠? 성기 고문 해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따로 서울에서 만났는데 그냥 그 독한 위스키를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머리가 이렇게 길고 수염이 이렇게 길렀습니다. 선교사예요. 아주 망해져 버렸습니다. 자살까지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북한 태양신이 얼마나 악질인지. 이면수 목사님 순교하셨나요? 못했어요. 북한이 읽어준 걸 그대로 읽었습니다. 북한이 써준 거를 그대로 읽었어요. 목사들도 못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는 공의가 있고 남한에는 뭐예요? 사랑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정말 통일이 돼서 공의와 사랑과 은혜가, 이게 물론 이제 공의 안에 사랑이 있겠지만 북한에는 그 법도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디보다도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런 못하는 연약함이 있단 말이죠. 북한이 할 수밖에 없는 거. 매 나라마다 대가지불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제, 마음, 사랑, 은혜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는 오로지 드릴 게 뭐예요? 피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 말하다가는 시간이 다 가니까 이거는
영상인데 나오나요? 나옵니다, 나옵니다. 소리가. 근데 여러분 이거 다 보셨어요. 보셨어요. 혹시 그 중간 쪽으로 좀, 네, 쭉. 여기서는 안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중간 쪽으로 좀 해주실래요? 그냥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예, 그냥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좀 제 페이스북에도 좀 이렇게 대표적으로 제 거기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정말 제가 이걸 볼 때마다 늘 눈물이 나요. 이것이 뭐냐, 기독교 가정이에요. 기독교인 가정인데 생체 실험을 직접 했던 그분이, 그 연구원이 탈북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 유리관 안에 이제 이 가정을 넣은 거예요. 큰애가 이제 5살, 이제 둘째가 3살 정도 되는데 거기에 가스를 집어넣고 아빠는 3살 된 아들에게 자기의 마지막 숨을, 엄마는 딸에게 자신의 마지막 숨을 이제 넣어주는 장면입니다.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그리고 있을 때 북한에서는 계속되는 정말 그 핍박과 그 순교가 계속해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계속 일어난다. 자, 현대판 노예가 지금 264명. 뭐 저는 사실 여기에 동의는 안 합니다. 제가 동의하는 것은 북한의 2,400만이 모두가 이제 현대판 노예다라고 이제 보고 싶어요. 이거는 미국의 VOA 기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강제 낙태, 그리고 이제 인신매매라는 산업에, 그 산업이 엄청 커요,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돈 맛을 봤죠. 그리고 지금 중국에 이제 우리 탈북 여성들이 25만 명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유엔에서도 연설할 때 인권 박해 동조, 살인 동조라는 이제 그것이 좀 수식어가 중국에게 좀 붙여놨는데요. 그 후에 이제 북송되는 임산부 강제 낙태 방법은 건설 현장에서 자재 들고 뛰게 하고 또 앉았다 일어났다 100번 시키고 또 아이 머리 쪽에 있는 임산부 배에 주사 놓고 마취 없이 강제 낙태 수술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이 있어요. 마취 없이 강제 낙태 수술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말을 하면 여러분들 뭐 이 애기도 있고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잔인하고, 예. 여러분 8월 15일을 해방된 날이라고 하지 자유를 찾은 날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자유를 찾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저희 외할머니도 그랬어요. 일제시대에도 이렇지 않았다. 일제시대에도. 그런데 이런 말은 북한 체제에서는 금지예요. 그래서 저는 인권이라는 것은,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인권이라는 말을, 정의를 다시 내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왜 인권을 교회에서 얘기하냐 자꾸 이제 그러는데, 저는 인권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는 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것을 기본 바탕. 예수님이 정말 그 한 어린 양을 한 양을 위해서 몸을 바치시는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지 이 의미를 제대로 알면요. 인권이라는 이 말을 그렇게 세상적인 문구로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저 이것도 좀 보면 좋은데 여러분들 다 TV로 보셨을 거예요. 강제 처형 당하는 건데 이 남한의 그 문화를 봤다고 드라마와 이제 이런 것들을 봤다고 이제 처형하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을 봤잖아요. 북한을 뭐 파내려면 정말 엄청 많아요. 근데 좀 굵직굵직한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고 인권에 대해서 좀 하자니까 이렇게 이제 됐는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면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그런 자유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보면 좋겠다라는 이제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승만의 가진 첫 번째, 저희가 탈북자들이 부러워하는 첫 번째가 이승만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김일성을 가졌고 여기는 이승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국부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 원수님, 아버지 수령님 이렇게 표현을 해요. 태양신을 아버지라고 했고 우리는 태양신의 아들과 딸이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니었어요. 여러분에게 큰 재산은 이승만을 가졌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큰 재산은. 그래서 이승만 국부의 겸손과 순종의 지혜를 낳았고 이 지혜로 많은 옆나라 마음을 움직였고 이 마음들이 대한민국을 살렸다라고 저는 정의를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일사후퇴 때 에드워드 알먼드가 정말 수많은 일사후퇴 때 그 원산항에서 사람들을 싣고 이런 마음들이 이승만의 그 설득과 인류애가 없었으면 이런 도전들이 안 나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가 그냥 찬밥 신세가 돼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이승만은 당시 어떻게 미국의 마음을 샀을까? 와, 이번에 보니까 진짜 너무 허무하게 그냥 옷차림이 이랬다고 거절, 뭐 어쨌다고 거절하는 걸 보고 이승만 대체 뭘 어떻게 한 거야? 아무리 이승만하고 똑같이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참전 용사도 있었죠. 제가 이 일화를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 일화를 잠깐 풀자면 제가 이 일화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조평세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에게 북한 동포요, 여기 저기 있죠?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라는 이 문구를 이렇게 함께 들었는데 남한이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예전에 오셨던 것보다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팔다리가 없습니다.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를 잃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거를 들었을 때 너무 이제 뭉클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참전 용사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그러면서 미안하다. 끝까지 지켜내지 못해서 미안하다. 북한까지 갔어야 되는데 미안하다라고 하더래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여기에도 이제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국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민족의 기본 목표라고 했습니다. 저 북한 동포를 해방하는 것이 한민족의 기본 목표다. 이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한민족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한민족의 사명. 이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빼앗겼으니 이승만 국부가 여기서 얘기하는 걸 조금 더 상세하게 풀이하면 아까 말한 그거입니다. 우리는 빼앗겼다. 그래서 되찾아야 돼. 저들의 것이 아니야. 우리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 거야. 라는 거였어요. 이것이 이승만 국부의 목표였습니다. 자, 당시에는 통일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남한이 어떨까요? 저 못 먹고 못 살고 굶주리고 이런 때에도 통일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청년들이 나온 거예요. 아, 여기군요. 예. 여기에서 통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정말 이걸 보면서 아, 당시의 사람들은 통일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런데 지금 점점 식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차이입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바뀌는 순간 우리의 사명도 잃어버립니다. 목표 자체가 사명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뀌어버리면 뜻을 정한다고 하잖아요. 다니엘도. 근데 그 정한 뜻을 다시 리더가 바뀌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제 후통일론 하나만 낳고 잘 살자라고 했던 이런 것들이 씨앗이 돼서 이 땅에 떨어져서 자라게 된 것이 오늘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던 그 인권관이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낮습니다. 인권관이라는 거. 그래서 익숙함, 그래서 이게 낮은 이유가 익숙함 내지는 경제 부유함에서 오는 인권에 대한 무지가 국제사회의 인류애성 보편적인 인권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권관을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인권을 부르짖을 때 남한은 사실 뚱하거든요.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리더가 바뀌면서 경제로 가다 보면서 통일을 계속 뒤로 미룹니다. 저 북한을 되찾아야 하는 것이 먼저였는데 이거를 뒤로 미루고 이제 경제적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같이 조율해서 나갔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분 너무 제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정말 감사한 대통령인데, 그래서 통일관이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민족들은 다른 나라들이 한반도를 바라볼 때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통일이 거부됩니다. 다음 세대 안에. 민족에 대한 차가운 마음과 비상식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함 폭격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저 사우나에 있었는데 앞에 두 커플이 그러더라고요. 그 천안함 그 일이 일어나니까 아, 이래서 탈북자들 받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 이거를 정확히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제 민족에 대한 차가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민족성이 생기고요.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형제 핍박을 선택을 합니다. 괜찮아. 우리가 여기 도발 안 하게끔 우리가 정권하고 손을 잡으면 돼. 독재 정권과 손을 잡으면 더 이상 도발이라는 위협이 안 와. 전쟁이라는 위협이 안 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 있는 북한 내부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핍박 받아도 괜찮아.
우리가 편하면 돼.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여러분 같이 이제 그 가족 안에 부모가 저기 강도한테 잡혀 있어. 그런데 내가 행복하자고 부모를 핍박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됩니까? 가인에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라고 할 때 가인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북한의 형제 자매들이 어디 있느냐? 제가 북한의 형제 자매를 지키는 자이니까 제발 이런 답변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일본의 과거는 기억하면서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 정권과 중국 공산당은 지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딸들이, 민족의 딸들이 중국에 팔려가는데 80년 된 그 위안부 문제는 계속해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21세기에 지금 헌법에 기록된 우리나라 여성들이 팔려가는 데는 침묵을 해요. 그래서 80년 된 거 그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몇 안 되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 몇 번을 사과를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차이를 두냐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해됩니까? 그죠? 정말 제가 이거를 보면서 경악을 했습니다. 경악을 했어요.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떤 생명 존중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생명 존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존중한 것이 문재인에게는 생명 존중일까요? 저는 이 문구가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뭘 보고 저랬는지, 예. 당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는 사람이 먼저라고 했죠. 요전날에 보니까 2022년도에 희생된 소를 기리더라고요. 제사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 사람이 희생됐는데도 그 희생될 수밖에 없는 걸 알면서도 강제 북송했는데 소가 죽었다고 제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정말 저는 이게 2019년도 11월 7일 날에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도. 이거는 국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기자가 어느 국회의원인가요? 그 사람이 그 문자 보내는 걸 찍어가지고 세상에 다 알게 된 거거든요. 조용히 보낸 거예요. 조용히. 이게 무슨, 그래서 저도 그때 정말 많은 연락을 받았어요. 언제 어떻게 조용히 북송될지 모른다. 그래서 정말 그때 당시에는 북한 주민에게만 냉대했죠. 그리고 북한 인권에 침묵했던 부분. 그래서 아까 그 탈북민 2명도 북한 정부가 요청하지도 않았어. 에? 안 왔다고요. 북한 정부가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화에 나오라고 그냥 인신으로 그렇게 보낸 거죠. 유시민나 이 아저씨는 무슨 김정은이 마음에 든다고 잘하고 있으니 두려움을 떨치라고 합니다. 무슨 두려움이요? 김정은이 무슨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마음에 드는지, 사람들을 학살하는 게 마음에 들까요? 그 사람 입에서는 계속해서 뭐 유신 독재 시절 맨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그 정청래 이런 사람들은 미국 문화원에 불을 질렀던 사람이더라고요. 방화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에 그 우원재 그걸 많이 보는데
정말 몰랐던 지식을 알게 됐습니다. 이 아저씨는 뭐 꽁꽁 묶어놓고 대학 때 사람을 완전히 패고 이랬다고 하던데 그런 거를 좋아하나 봐요, 이 아저씨는. 자, 이거는 와,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을 초대하는 대학생들이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여러분 지금 안성내월 광장을 보면요. 지도 검색해 보세요. 이 인공기예요. 이거 알죠? 이거 알죠? 공원 바닥이 인공기입니다. 지금도 검색하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신고 많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정말. 자, 우리나라는 점점 이런,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는 게 이런 걸 보여주는 이유가 기독교인은, 한국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보수주의 가치관으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당을 찍지 않으면 돼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어느 한 나라에 대한민국에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촛불이 그 촛대가 그대로 있고 또 내지는 촛대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북한하고 북한 태양 신이 하고 있는 걸 그대로 재벌 해체하고 전 국민의 토지 배당하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은요. 인권이라는 부분은 정권마다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권마다 달라요. 대북 정책과 북한 인권이 다릅니다. 이게 정말 너무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북한 인권을 자꾸 정치로 분류를 해요. 여러분 북한 인권은요. 정치로 분류하면 안 돼요. 그러는 순간 그냥 이게 망하는 정치예요. 우리나라 세월호도 정치로 분류해놨지. 이태원도 정치로 분류해놨지. 억울한 죽음도 정치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건 잘못된 정치입니다. 무조건.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캘리포니아 저기 주에서 이제 불이 났잖아요. 여러분 이거 무슨 국가가 돈을 줬습니까? 뭘 줬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여당 야당 다 내려가서 뭘 봐야 되고 대통령이 왜 안 오냐 이러겠는데 미국은 조용하죠 지금. 혹시 그런 뉴스 봤어요? 없죠? 저는 못 봤습니다. 캘리포니아 진짜 어마어마하게 불탔거든요. 연예인들도 다 나오고요. 근데 조용합니다. 왜? 본인들이 보험이 있으니까 보험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왜 국가가 그걸 국가의 돈으로 지불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국가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량 학살자와 타협을 한다. 이건 굉장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때 분노했던 게 아프가니스탄 주민의 380억 인도적 지원을 결정합니다. 에? 380억. 지금 우리가 이제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 우리 김 대표님이랑 함께 이게 쭉 해오는데 돈이 없어서 세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작년에 예산이 떨어져서 그게 얼마인지 알아요? 260억 정도. 근데 여기 380억을. 아니, 자국민은 저 중국에서 팔려다니고 정말 인권 박해하고 강제 송환하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 주민에게는 380억 인도적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 똑같이 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정말 이거 너무 잔인해가지고 북한이 이럴 때 뭐 했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짓말 보도를 계속 생산시키고 뭐 월북했다는 등 북한이 아주 우리 자국민을 갖다가 그냥 끌고 다니고 불에 태웠습니다. 이 사람을. 그런데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정은 요 한마디. 실망감 줘서 대단히 미안하다. 아니 뭘 요거. 와 진짜 저는 뭐 이거 하나뿐만 아니에요. 예. 북한은 봐봐요. 14년간 사이버 공격. 이게 뭐 작년 겁니다. 14년간 사이버 공격 중 65%가 한국이 대상입니다.
근데 우린 계속 당하고만 했어요. 당한 게 뭐 이게 하나뿐이겠습니까? 예, 김여정이라는 이 아줌마가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서 그냥 그 남북연락사무소 자체가 340억 정도 되는데 그냥 그게 와르르 무너졌는데도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대북 전단 금지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 아줌마 말 한마디로 인해서. 자, 유엔 북 결의안에 인권 결의안에 채택이 계속되는데 한국은 3년 연속 불참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이 선택했을 때 그 정권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선택이 잘해야 됩니다. 제 명언을 하나 보니까 내가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정치에 참여할 이유입니다. 예, 뭐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교회가 무분별한 대북 지원했을 때 평양 과기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5,000명 해커 부대가 양성이 되고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과기대 앞에 세워졌습니다. 이게 교회 돈으로 세워진 거예요. 우상이 세워졌습니다. 북한 땅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죠.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우리가 침묵할 때 그때 그 어느 책을 보니까 내가 박해당하는 사람을 보고 침묵할 때 내가 박해당할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예, 그 예레미야서에도 나옵니다. 자국민이 큰 위험과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재난으로 생각하지 않는 대한민국. 자, 그럼 지금까지 남한을 봤는데 국제사회는 어떨까요? 물론 제가 지금까지 남한을 얘기한 중에 박근혜 대통령도 자유의 땅으로 오라고 해서 태영호 군사도 이제 들어오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작년에 정말 북한 인권에 대한 발언 많이 하셨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저 북한을 양성시킨 주범으로서 어떤 일들을 더 많이 했는가에 제가 이제 좀 무게를 싣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앞에 저쪽 오른쪽에 있는 여기서는 왼쪽이네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저예요. 이때 이제 평창올림픽 할 때인데 이때 그 탈북민 4명 이제 여기 이분이 이제 오토 원비오 아버지입니다. 오토 원비오가 누군지 아시죠? 콧줄 끼고 이제 북한에 관광으로 갔다가 대학생인데 콧줄 끼고 이제 미국으로 와서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펜스 부통령 부부입니다. 여기 탈북자고 지성호 의원 저 지연아였습니다. 근데 이때 한국 기자들은 아무도 안 왔어요. 어디로 갔냐? 이 시간에 김여정이 오고 있었는데 거기로 다 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외신 기자들의 찍어 놓은 거를 가져다가 기사화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국 국무부에서 종교 자유를 향한 장관급 회의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미국 국무부에서 진행되는 여기에 초대돼서 이렇게 또 이 회의는 펜스 부통령을 비롯한 미국 국무부에서 주최한 이제 그런 종교 박해자들을 전 세계 종교 박해. 근데 종교 박해가 대부분 시리아하고 이제 중국과 북한이었어요. 이분도 알죠? 폼페오 장관, 펜스 부통령. 네. 내가 이것이 뭐냐면 이제 펜스 부통령이 아까 저기 평창 올림픽 때 저를 만나고 이렇게 미국에서 직접 보내온 서신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사선을 넘어 용감하게 그 모든 고난을 뚫고 온 인권 영웅을 만나서 내가 영광스럽다. 그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탈북자가 3만 4천 명 정도 되는데 탈북자를 만났다고 영광스럽다고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펜스 부통령은 미국은 인권이라는 이 무게를 엄청 둡니다. 이 부분을 한번 미국 가보시면 그게 흐름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박해받는 곳에서 견디고 살아나고 탈출하고 이런 사람들을 미국은 최고라고 해요. 미국은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편지, 당신을 만나서 내가 영광스럽다, 영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정말 저도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미국의 그 클래스를, 마인드죠. 여러분 이거는 그때 당시 이분은 뭐냐면 트럼프 1기 때 이제 종교자유 대사 이제 샘 브라운백 부부입니다. 샘 브라운백은 이제 북한 쪽, 중국 쪽으로 가가지고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두 분을 굉장히 위협적으로 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 2기에서는 이분이 샘 브라운백이 종교자유 대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간 날 때마다 이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BBC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 영국에 갔을 때 BBC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또 제가 이제 가서 연설을 했었고요. 옥스퍼드 대학 갔을 때 정말 인원이 많았습니다. 정말. 근데 이때 참 그 인상이 깊었던 것은 여기에 중국 유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국 유학생이 질문한 것들, 진짜 중국 정부가 그렇게 북송하냐. 그래서 한다라고 하니까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대화했던 적이 생각나는데, 그래서 뭐 그 친구 모른다는데 소상히 제가 겪었던 것들 이제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분들도 국내에서는 모르고 있다가 나와서 유학하면서 알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 유엔에서 또 연설을 했고요. 미국 유엔에서 뉴욕에 있는 그 유엔에서 그때 처음 2017년도에 12월 10일이면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그날을 맞으면서 니키 헤일리 대사가 미국 유엔 대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주최를 해서 많이도 이제 왔었어요. 그래서 뭐 정말 저도 이제 제가 작가다 보니까 이런 시도 쓰고 그랬었는데 우리의 북한의 부르짖음과 북한의 목소리에 침묵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제가 요거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아까 요 전에 미국 유엔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때 마지막에 다 연설하고 마지막에 이 시를 읊었습니다. 이 시를 읊었는데 그때 정말 이 시를 읊으면서 정말 실내 안이 조용했어요. 각 나라 기자들도 많이 오고 각 나라 유엔 대표들도 많이 왔었는데 조용했어요. 이 시를 읊는데. 그런데 다 읊고 나서 영국 그때 이제 그 자리에 이제 한국 대사도 있었고 뭐 다 있었어요. 각 나라. 근데 다 읽고 나서 정막이 이렇게 좀 한 몇 초 동안 있었는데 영국의 유엔 대사님이 마이크 잡고 일어나서 손을 들고 이러더라고요. 북한 주민들이 거기 아무도 없나요? 라고 할 때 여기 영국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싶다고. 북한 주민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대사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끝나고 나서 제 손을 제일 먼저 잡아준 대사가 일본 대사였어요. 그리고 나서 영국 대사, 그 다음에 한국 대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는 이제 그 줄리라는 지분 이분이 좀 대세긴 한데 저분은 제가 이제 미국 갈 때마다 국무부에서 아시아 담당을 했던 분이신데 이번에 저기 누구죠? 트럼프 전에 바이든 정권에서 북한 인권 대사로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6년간 북한 인권 대사가 미국에서 공석이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돼서 정말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사회는 쉬지 않습니다. 핵개발 규탄하고 핵 폐기 요구를 했고요. 이제 대북 제재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소리를 높이고요. 이제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행사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각 이제 사회 곳곳이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 이제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죠. 이거 좀 넘어갈게요. 대북 지원 왜 안 되는지. 그래서 장마당 활성화된다. 대북 제재를 하면 요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6.25 공동선언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이제 북한은 선거 100%예요. 남한은 50%, 60%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홍콩과 같은 사태가 되는 거예요. 북한이 선택한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죠? 국가 안보. 자, 요거 좀 이제 보겠는데 북한의 군이 남한보다 굉장히 많고요. 좀 아이러니하게 소속은 조선 노동당입니다. 그래서 당이자 김정은이에요. 김일성이 있을 땐 당이자 김일성이고 당이자 김정일, 이제는 당이자 김정은입니다. 그럼 뭐예요? 북한 군은 누구 겁니까? 김정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대북전단 금지법 여러분 다 겪었잖아요. 왜 이제 하는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이제 김여정 때문에 대북전단 금지법이 우리나라에 이제 거기가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기를 보면 한류 유입에 처벌을 강화한다라고 북한에서는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북한 정권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이제 지금 탈북하는 탈북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 오는 게 아니라 그 자유를 찾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남한의 한류를 보고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주민 귀순 이거 보고는 한국 정보 듣고 자녀 세뇌교육 두려워서 왔다. 이란 만큼 수입이 있기 때문에 왔다. 진정한 자유를 위한 몸부림들이 북한 내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내에 지금 정보 유입 효과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북한 내부의 대학가에서 동무가 아닌 오빠, 무슨 씨, 뭐 이렇게 붙인 거예요. 혜진 씨, 뭐 이렇게 원래는 동무라고 했는데 근데 이것이 제일 먼저 퍼진 게 김일성 종합대학이에요. 그리고 이제 김부자 찬양이 아닌 이제 다음 세대에서 남한이 노래 그리고 청년들의 또 K-팝 춤 그리고 케이크, 성령, 배달 등이 등장이 됐습니다. 케이크란 게 없었어요. 근데 성령이 눈썹 쌍꺼풀 마취 없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유시장 경제 깨닫고 택시 등장하고 배급 세대가 아닌 장마당 세대. 얘는 이제는 94년도부터 배급을 안 줬으니까 다음 세대는 배급 세대가 배급을 타먹은 세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노동당이 살린 것이 아니라 장마당이 살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당이 원래 하나죠. 근데 야당이 생겼답니다. 장마당인데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야당이 우세하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북 풍선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초코파이, 해충약, 뭐 칫솔 치약, 이제 영상, 하나님에 대한 거 이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이렇게 이제 폭발을 했죠.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대북전단 금지라는 것은 북한 내에
자국민 방지, 살인 방조, 통일 거부, 국제사회 이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인권관이 제일 낮은 국가로 낙인이 찍혀진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국가관이 설립이 되는 겁니다. 자, 세계 인권 선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실 이 세계 인권 선언은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세계 인권 선언, 뭐 생명권 이런 거 여러분 좀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유엔에서 언급을 왜 하는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기준으로 북한의 잣대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1조 보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된다. 사실 이게 오래전부터 유지되어 온 건데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서 비롯된 거라고 합니다. 노예 매매는 금지된다. 노예 제도. 그래서 유엔에서 계속해서 중국 내에 북한 여성들의 인신 매매를 거론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기준으로. 그죠? 이건 또 나오네요. 예, K-팝 문화 빠진 건데. 그래서 자, 북한의 MZ세대는 그렇습니다. 배급체제 사회에서 배급체제가 무너진 현실을 직시한 세대다. 배급 경험이 없는 세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국가가 아닌 부모에게 의지하는 세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세대, 내일 죽어도 오늘 자유를 즐기는 세대. 자, 아까 그 영상에서 나만의 문화를 보면 죽어. 총살당해. 그런데 그거를 알거든요. 근데 봐요. 그건 뭐예요? 근데 보거든요. 내일 당장 처형될 걸 알아요. 근데 봐요. 뭐냐면 이겁니다. 내일은 죽어도 오늘은 난 자유할래. 이거거든요. 우리의 나만의 자유에 대한 갈망은 어느 만큼 있습니까? 통일이 자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너무 많은데 조금 지체를 좀 시간 지체할게요. 그래서 이런 이 자제분이 등장합니다. 김여정 등장하자마자 이 자제분이 등장을 해요. 자, 여기에서 샛별 여장군으로 칭합니다. 샛별 여장군. 여러분, 이 샛별 여장군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여장군은 빼고 샛별이라는 것은 새벽별.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건데. 여기 이제 이 어린 아이한테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는 두 국가론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남조선 북조선으로 했었는데 이제 그걸 통일론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민족끼리도 없어졌어요. 완전 통일론 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 전할 때 예전에는 이제 다 이렇게 됐었는데 북한만 딱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남한의 날씨까지 다 적혀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선식 통일을 한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조선의 흡수 통일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딱 끊었습니다. 두 국가론. 그래서 남조선이라고 안 하고 TV에도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어요. 북한에서도 이제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대남교류, 6.15 북측 위와 민화협 이런 것들도 다 정리합니다. 다 치웠어요. 예, 요거는 이제 달력인데 여러분들 좀 보라고 그래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는 약간 부활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약간 이제 그 주체사상교 안에 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김일성과 김정일 죽었는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뭐예요? 우리의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주체라고 보이죠? 주체. 여러분 이 주체는 뭐예요? 주체 109년, 2020년인데. 자, 우리는 그 1년을 우리가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근데 1년을 무엇을 기준으로 했어요? 예수님 탄생하신 해를 1년으로 했잖아요. 여기는 어쩌냐면 김일성 태어난 1912년을 1년으로 해서 주체 1년, 2년, 3년, 4년 해가지고 주체 109년이 된 거예요. 2020년도에. 자,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흡수통일, 북한의 통일론으로 우리가 가버리면 달력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날짜도 태양신의 달력을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북한도 이제 재교육합니다. 이제 점점
이게 점점 잔인해져요. 아버지와 할아버지보다. 자,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래도 자기 형제를 안 죽였어. 근데 김정남을 죽이잖아요. 얼마나 잔인해. 자기 고모부를 죽여요. 이건 정말 미친 짓입니다. 자, 여러분, 태양신에도 부흥이 있어요. 장편 소설이 나옵니다. 2020년도에. 예, 장편 소설. 자, 이거는 태양신이 먼저 앞서가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잖아요. 원산 대부흥, 평양 대부흥의 그 부흥을 우리는 계속해서 갈망합니다. 태양신도 이 부흥을 갈망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이걸 보고 경악을 했는데, 자, 북한의 감옥을 누가 열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기도의 재단을 쌓고 예배 재단을 쌓고 우리의 정신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 보수주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이 손이 다른 데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체크를 하는 것이 사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줌마는 접니다. 어디에서 이런 행사가 있어서 북한 대표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요거 잠깐 설명하고, 자, 에스더의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권면합니다. 에스더가 나 못하겠어 이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부터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을 누가 알겠느냐. 자, 나만은 자유를 얻었으니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몸이 저기 있다. 너의 몸이 너네만 있는 것이 아니야. 너의 몸이 저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북한은 반드시 하나님이 문을 열 건데 그 북한의 회복이 남한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로부터 그 회복을 할 거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와 내 아버지 짐은 멸망하리라라고 얘기하는 게 촛대는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남한이 자유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을 누가 알겠느냐. 북한을 위함인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이 다른 데로부터 북한이 회복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 앞에 나가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어요.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왕이여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에스더가 얘기한 이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있어요. 우리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간절함이 에스더만큼 있을까요? 예레미야 6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 말한다. 똑같죠? 똑같죠?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북한의 목소리. 거기 정말 아무도 없나요? 감옥밖에 아무도 없나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할까요?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형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들의 자매가 여기 있고 당신들의 부모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목소리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 익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희는 저 분단이 익숙하냐? 북한의 눈물이 익숙하냐? 북한의 아픔이 익숙하냐? 북한의 피 흘림이 익숙하냐? 나는 익숙하지 않은데 너희는 익숙하냐? 여러분, 익숙함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냥 드려지는 이 예배, 그냥 이 예배 어제 드렸으니까 오늘도 예배 드리러 나와야지. 금식 기도니까 금식해야지. 이게 아니라
새로운 그 시편에 보면 새로운 노래를 올려드리라고 했어요. 새로운 노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재와 그 임재에 반응할 수 있는 정말 요단강을 건넜을 때 더 이상 만나가 안 떨어졌어요. 이제는 바뀔 때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이 누렸던 그 자유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 새로운 자유가 얻어질 거예요. 민족을 향한 외침과 침묵이 과연 이승만 국부의 꿈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진 않습니다. 70여 년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나만의 그릇은 전 세계를 리드하는 K문화만큼이나 크고 깊다고 생각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자, 통일된 후에 여러분들이 침묵하지 않을 때, 관심을 가질 때 나중에 북한에 고마움이 있을 거예요. 70년 전 나만의 소리에 침묵하지 않았던 수십만 명의 숨진 열방의 군인들처럼요. 우리가 침묵하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함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 반갑죠. 우리나라의 인권위원장이 이제 강제북송 중단해야 된다고 2,000명이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사야 6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정문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정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북한만 끝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북한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길은 이스라엘까지 가는 지금 마지막 때에 놓여 있습니다.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수축이라는 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늘귀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그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길을 좁히는 거예요. 돌을 제거해야 돼. 제가 저희 영적 아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길에 비켜라는 거예요. 할 수 없으면 지금이 그때예요. 그 시즌입니다. 하지 못하면 가로막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가로막지 말고 비켜라. 돌을 제하라는 거예요.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라. 깃발을 들라.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를 조금 집중하면 좋겠어요. 미리암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집트 공주에게 안기는 것을 보고 유모를 자기 엄마를 데려다가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모세 한 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출애굽합니다. 그 모세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의 어떠한 대가지불이 이 민족을 위해서 하는 거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고 열방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는 거고 예수님의 올 길을 닦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에스더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넴 여인 아들이 죽으니까 남편이 아니라 자기가 말을 타가지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먼저 가라고 하니까 못 가겠다. 같이 가자 해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데려가서 자기 아들을 살립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기서 자궁을 가진 여인들을 축복해요. 새로운 영적 출산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새로운 영적인 자녀들을 품기 바라요. 영적인 어미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나이 많다 해도 여전히 아이들과 같은 그러한 영성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먹어도. 근데 나이가 어려도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어미와 아비로 설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고레스 왕을 움직인 것도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김정은에게 북한 동포의 목숨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 이것을 선포합니다. 이걸 함께 읽을까요? 다윗의 선포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태양신은 잠깐만요. 네. 시작. 태양신은 핵과 미사일로 우리에게 나아오거니와 우리는 만군의 예슈아 이름 곧 내가 대적하는 군대 장관이신 예슈아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핵과 미사일에 있지 아니함을 북한에 알게 하리라. 전쟁은 왕이신 예수와께 속하신즉 그가 너 대양신을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부림절이에요. 여러분 부림절이란 거 아세요? 아시죠? 여러분 정말 제가 온 게 그냥 원래 3월 8일 날에 오거든요. 근데 3월 8일 날은 또 세계 여성의 날이에요. 근데 제가 좀 다른 나라에 좀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지금 미리 이제 앞당겼는데 앞당기고 나니까 이 날이 바로 부림절인 거예요. 부림절은 뭐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릴 그 장대에 자신이 매단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너무 이 날만 되면 오늘은 아달월 15일인데요. 이 아달월 15일만 되면 축제합니다. 축제. 예. 그래서 이 날에 우리가 함께 선포하길 바라요. 하만이 만든 장대에 하만이 매단 것처럼 태양신이 만들어 놓은 장대에 태양신이 매달 것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꿈을 꾸길 원합니다. 강 목사가 저기 했던 것처럼 이런 꿈을 반드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